그래서 5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큰 일꾼들은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출발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로 죽음의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그는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덥석 끼어들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나든 못났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는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었습니다. 꿈도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내려놓은 삶, 버리는 삶. 그렇죠?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꿈도, 비전도 다 십자가 예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 내려놓지를 못해요. 움켜쥐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정말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살았으면. 그렇죠? 그는요 8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만나서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요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서 이제 있는 환경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광경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만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넘어졌어요. 번번이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또한 지상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그 약속. 그들을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로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내놓았어요. 여러분, 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일할 수 없어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한들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 해야지만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떨기나무의 불꽃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는 약 80년이라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동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함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광경이 나오죠.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애굽에 가면 죽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항상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느 공간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여러 번 못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 말을 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 가면 나는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죠. 모세야, 너 나에게 은혜 받았니? 아멘. 너 나에게 은혜 입었느냐? 아멘. 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값을 해야지. 여러분 은혜 값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방콕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은둔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융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애굽에 나가라. 거기 내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이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다오.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다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5장 1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왜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애비자로 만들려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애비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내 육체의 삶 속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애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왜 만납니까? 바로 우리를 애비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애비자가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애비자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것이 바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애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동고동락하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거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동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추는 자가 하나님과 동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훈련을 어떻게 시켰어요? 첫 번째 질서라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영육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분을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질서를 따진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는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할 것 없어요. 직분의 서열에 따라서 서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이끌어간 리더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서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두 번째 광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자고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함, 하나님의 인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시선이 떨어지면 뭘 만나요? 배고픔을 만나요. 뭘 만나요? 더위를 만나요. 뭘 만나요? 추위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시선 안에, 그 보호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사는 백성들은요, 배고픔이 없어졌어요. 추위도 없어졌어요. 더위도 없어져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근심, 걱정, 보따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성막의 중심을 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총 12지파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볼만합니까? 광경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교회 주변에서 집을 공급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예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는요, 이동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동했던 그곳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연세중앙교회 여러분 식구들이 아무나 좋은 집이 써 있든지 뭐 어떤 집이 다 팔고 교회 성전 앞 주변으로 다 이사 왔어요. 하루아침에 그곳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이 그래 했습니다. 분사들이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라. 한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도 이사 오고 못 사는 사람도 이사 오고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중심 안에서 12지파가 형성하면서 이루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막, 왜 그럴까요? 인재의 그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름보다 불기둥 그 역사 속에 그들은 잘 때마다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잡니다. 그 불기둥을 바라볼 때 그 보호함 속에 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병 아래가 여러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 짹짹짹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일 먼저 지성소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면 그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높이 떠 있는가 아니면 탁 붙어 있는가, 그걸 먼저 관찰을 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모든 스탠바이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구름 기둥이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떠 있으면 그들은 이구동성 할 것 없이 진보따를 다 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진보따를 안 쌉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곳에 있어 보십시오. 그들은 배고픔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은요 들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상관없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여러분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추위에서 더위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남들은 다 가더라도 나는 이곳에 살 거야, 이것이 좋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추위가 더위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음이 나는 손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 무섭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를 봤더니 구름 기둥이 지성소에 탁 내려왔어요. 아, 오늘 하나님 이동하지 않구나. 그들은 만나를 주스러 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만나를 많이 주워 왔더니 썩어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 앞에서는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려놓는 작업. 날마다 하루에 12번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눈만 뜨면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싶고 눈만 뜨면 내 생각도 내 육체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먹겠다고, 내일은 좀 편안하게 좀 주스러 다니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얄팍한 생각을 썼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로, 냄새 나는 걸로 다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도저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결론은 오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 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늘 예배 속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는 거, 승리하는 거. 여러분, 60만 장정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말 듣지 않아서 죽는 사람은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게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참 이상하죠. 굶어 죽은 일 없는데 하나님께 대들면 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또한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삶은 생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도 자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부터 깨어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재를 사모하고 외치는 입술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여러분 그리 말합니다.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던 것은 내가 직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직접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제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죠. 어떤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성소가 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살고 싶다는 거죠.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를 짓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에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막은 어떻게 지었다?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고.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나라는 성전이 있다.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자기 평생에 예수를 믿어봤지만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2차 되게 하는 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인 줄 압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면 그 목사님이 나보다 못하냐 이거지. 조그마한 개축교회 목사만 또. 내가 들어도 한두 번은 듣지 않았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내 일평생에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모형사만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고 팔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림자가 대신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바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할 곳은 사람들 속에다가 다 짓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막 모세한테 지혜를 줘서 짓게 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불어 넣어줘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도 보여주고 내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호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하나 기구를 만들라고 말해놓고 항상 여러분 이 모세 내기서의 말씀이 계속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모세야, 너 이런 식으로 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물을 만들어야 된다? 해놓고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했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해놓고 나서 꼭 물어, 모세야, 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만들었니? 꼭 물어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들어가고 또 했니?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항상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냥 몇 개 놓고 놔둔 것이 아니라 항상 점검하면서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다시 주님께서 제자리 걸음을 시키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질서가 꼭 필요한 것처럼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 전쟁터 위를 바라보고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팔이 힘들었으면 팔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홀을 부릅니다. 그들이 내 팔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한 팔, 홀은 또 한 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오른팔과 이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론과 홀의 자손들이 그로 말면 축복의 통로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었고, 홀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과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해막의 성만문 앞에 번지단을 두고 번지와 소지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번지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번지단을 어떻게 하러 성수 안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다 하면 성소 안에 놔둬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구들은 성소 안에 놓으라고 그러고요, 어떤 기구들은 오른편에 놓으라고 그러고요, 어떤 기구들은 지성소 앞에 놔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그 모세를 따르는 그 수송자들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앞에 뒤 밖에 할 것 없이 그대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단은 성소 안에 두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질서에 따라서 번지단은 여러분 뜰 밖에 놔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 동안 소득이 없이 노예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430년의 세월에 그 일했던 그 대가를 하루아침에 다 품삯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품삯을 하룻밤에 다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왜 우리를 복을 줄까요? 하나님 일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물질을 줄까요? 왜 건강을 줄까요? 왜 모든 문제를 풀어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은 불사슬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5절 6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이단 지파 사막의 아들 에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성막 지을 일꾼들도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영광 속에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물질도, 또한 여러분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직꾼들도 각양각색의 모든 걸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모든 걸 다 스탠바이가 다 끝났어요. 이제 세상마다 세팅이 다 끝났어요.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합니까? 자, 봅시다. 34절 35절 자,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을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떨기나무에 임했던 성령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는 180도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그 신앙과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과 수고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세는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만났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유는 모세는 늘 어떤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평상시에 임했던 기름 부음보다 오늘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은 엄청나게 달랐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기구도 다 기름으로 바르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카보드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카보드라는 성령의 기름. 오늘 요 말 하려고 이 단어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설교를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카보드. 따라서 합시다. 카보드. 여러분, 이 카보드의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도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그렇죠? 카보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카보드예요. 카보드.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의미의 뜻은 바로 무게를 말합니다. 무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무게가 얼마나 강했으면 모세가 마지막 성전을 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임재가 강했으면 몸이 지탱을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몸이 그 유약함, 카보드 그 성령의 임재 유약감 속에 짓누름을 받는 거예요. 꽉 사로잡히는 거죠. 꽉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카보드의 이 성령의 인재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 경험했던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카보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호와 여러분들 삶 속에 다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말의 표시도 아직 나지 않았어, 아직. 그런데 코로나 요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벌벌벌벌벌. 그런데 이거요, 옆에 한 걸음 건너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그까지 코로나 아니야. 겪어보면 알아. 나도 그런 막상 코로나 걸려보니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래서 이렇구나. 사람 취급도 안 해, 코로나 걸리면. 지금이야 뭐 대접받지만 그만큼 냉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채, 풍성한 무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런 기름 부음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대로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기구에 대해 기름을 바르고 질서대로 배열을 다 해놨는데, 그때 그 위에 카보드, 모세에게 강한 무게 있는 영광의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모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온몸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죠. 온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음도 이 카보드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카보드 기름 부음에 모시는 그 진동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카보드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바로 카보드 이 기름 부음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권위, 능력, 지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 카보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카보드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하다. 주여, 나에게 카보드 기름 부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여길 자에게 공유를 베푸느니라.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궁일을 여겨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여러분, 카보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와 공율이 차고 넘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강하면. 자, 1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볼까? 19절의 말씀. 자, 시작.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그런데 이 영광의 임재가 타락하고 퇴색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에게 임했던 그 카보드,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걸 얼마나 내 생명을 다하여 막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 내면성이 오늘 오전의 말씀 내면성은 아니다는 거죠. 텅 비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를 관심에서 점점 벗어나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반대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걸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 속에서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제사장인 그 아론의 그것도 다른 자식들이나 아론의 자들들이 그 등대에 다른 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이 뭐예요? 말씀이 탈색되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찾고 말로는 예수 찾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 타일냈어요? 아니라 여러분, 아론의 그 아들들을 그 자리에 직사를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들이, 예수님의 신들이, 보혜사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맹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말합니까? 똘망똘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말을 해.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 여러분, 그러면 아닌 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짱뚱하면서 꼭 거기 사이사이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은 집어요. 예수 이름은 집어요. 성령 이름은 집어이면 우리는 무조건 맞다고 해.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아닌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보 맹꽁이들은 아닌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이 들어가고 성령 이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사탄이들, 악한 자들이 예수 이름 안 씁니까? 성령 이름 안 씁니까? 하나님 이름 안 씁니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코빼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분, 아론의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그 기름 부음을 망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여러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래요,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뭐 죄 때문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무관심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또 엘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 때는 여러분, 이 아론의 이 아들들을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점점 성령의 영광의 임재의 강체가, 그 기름 부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와서는 완전히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르는 나라 와서 흔적도 없어졌어. 간간히 몇 사람들에게만 그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은 임재를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때 이미 하나님의 특별히 다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겉모상 예수의 모양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은 임재가 꺼져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도 한 번쯤은 정말 탄식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도 못해요. 저도. 홈리와 비니아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표지 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저 또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잘 믿으라, 잘해라. 주의 종인 나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이와 같은 형식적인 강단에 올린 것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올려놓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나를 되돌아보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이 홈리와 비니아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의 기름 부음에 그 등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건강하고 밝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버려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도와주시오.